네, 오늘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성탄절입니다. 이 날을 맞이해서 우리들도 모두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우리뿐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민족, 나라, 종족 할 것 없이 남녀노소 모든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은 구주의 탄생을 축하하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의 축제일로 선물을 주고받으며 방문을 하는 지금은 전 세계적인 축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축제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신 특별한 날로 우리는 이 날을 항상 기억하고 또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이런 특별한 연중 가장 기쁘고 감사가 넘치는 날로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의미를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성탄절이지만 다시 한번 의미를 되새기고 우리 주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구약 선지자들에 의해서 예언된 예언의 실천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냥 우연히 또는 뭐 어쩌다가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고 이미 선지자들로 하여금 예언을 하게 하셨고 그 예언된 것이 성취된 바로 날이 이 성탄절이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받은 계시를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탄생은 이런 의미에서 이미 옛날 하나님이 그 옛날부터 계획하시고 그리고 준비하시고 때가 되면 이루어진 성취된 사건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만 예언을 말씀드리면 그 중에 대표적인 하나의 예언은 이사야 선지자가 한 7장 14절의 말씀이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잖아요.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인데 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이 오시되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오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고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 예언대로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셨고 그리고 이름은 임마누엘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임마누엘 뜻은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거룩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위대한 사건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예수님의 탄생뿐 아니죠. 예수님 일생을 사신 것도 그렇고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신 것도 구약에 예언된 대로 주님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실 것인가? 평안하게 우리처럼 그렇게 가족들이 애도하는 가운데 좋은 병원에서 아니면 호스피스 하우스에서 또는 가정에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 주님은 십자가에서 고통 가운데 돌아가셨잖아요. 그 돌아가신 그런 그 구체적인 주님의 고난에 대해서 예언된 성경이 이사야서 53장입니다. 그곳에 보면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그가 세상을 떠날 때 어떻게 돌아가실 것인가를 아주 리얼하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탄생하실 때 동정녀에게서 오실 것, 그리고 돌아가실 때 고난을 받으면서 찔림을 받고 돌아가실 것, 삶과 죽음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미리 예언을 해 주었습니다. 그뿐 아니죠. 또 미가라는 선지자는 예수님이 태어나실 곳은 베들레헴이다 라고 해서 장소까지 지명을 해 주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라고 하면서 미가서 5장 2절에 그가 탄생할 장소를 구체적으로 예언을 했죠. 이렇게 우리 주님의 오심은 우연히 오신 것이 아니고 또는 어떻게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그렇게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누구에게서 또 어디에서 탄생하시고 또 어떻게 돌아가실 것인가를 미리 예언된 대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하는 것이 바로 성탄절의 의미입니다. 자, 두 번째는 성탄절의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성탄을 통해서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본체시거든요. 하나님 자신이시거든요. 그 하나님이 하늘의 그 모든 특권, 권세, 영광을 다 내어놓으시고 인간이 되셔서 어린 아기로 이 땅에 태어나신다는 것은 이거는 굉장한 자기 자신을 낮춘 사건이거든요. 그리고 인간이 되신다는 것은 인간의 모든 죄악을 받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육신을 가져야 하고 육신을 가진다는 것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리고 태어날 때 그 고통, 우리 주님이 태어나실 때 베들레헴 그리고 어디 들어갈 해산할 그런 여관도 찾지 못해서 짐승들이 밤을 지새우는 또는 잠을 자는 구유에서 탄생하셨잖아요. 고통이잖아요. 그래서 어릴 때 태어나실 때 육신의 그 고통 가운데 오셨고 또 성장 과정에서 주님이 모든 인간들이 겪을 수밖에 없는 시간, 공간 제약을 받으시면서 성장하셨고 그리고 일생을 사시면서 주님은 또 노동도 하셨잖아요. 아버지 몫을 도와 일도 하시고 우리가 모르지만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처럼 주님도 노동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많은 오해도 받으시고 미움도 받으시고 또 위협도 받으셨잖아요. 이게 인간들이 겪을 수 있는 그 모든 고난을 주님이 다 겪으신 것이죠. 그리고 그뿐 아니라 주님은 피곤도 하셨고 시장도 하셨고 사람들에게 조롱도 받으시고 오해도 받으시고 재판도 불의한 재판도 받으시고 그렇게 해서 사형 언도를 받으신 그 모든 과정을 보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이런 고난을 받으셔야 되었는가? 그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사건이다. 하나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극명하게, 분명하게, 아주 클리어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성탄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성탄절은 미래, 장차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주님의 오심은 예언이 이루어진 사건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사건이다. 세 번째는 장차 모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가장 큰 미래 예언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주의 종말, 그리스도의 재림, 우리의 부활, 영원한 천국, 이런 것으로 설명할 수 있겠죠. 이 세상은 시작이 있었던 것처럼 반드시 종말이 옵니다. 영원히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 이제 지구는 늙었기 때문에 달나라를 가서 인간이 살 수 있도록 개발을 하자. 화성에도 가보자. 지금 우주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날이 오기 전에, 달나라에 인간이 살 좋은 나라를 세우기 전에 주님은 오실 수가 있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말세가 되면 모든 세상 사람들이 말세를 이제 느낄 날이 온다. 그것이 바로 천재지변, 온갖 불법 불의가 성하는 것, 또는 사회가 혼탁해지는 것, 이런 몇 가지 그 증거들을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이 세상은 말세의 징조를 너무 많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요즘 기후의 변화 보십시오. 이렇게 혹한, 이번에도 어제 그저께 중부, 미국 동부, 또 미국뿐 아니죠. 아시아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날씨가 엄청나게 추웠고, 미국에서는 거의 이번 폭설로 비행기 캔슬된 것이 몇천 그런 비행기들이 캔슬이 되고, 오늘 우리 남지사님들 못 오시네요. 원래 오늘 오시기로 했는데 비행기가 지금 캔슬되고 딜레이되고 해가지고 시애틀에까지 오신다는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디 우리 집사님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지금 비행기를 못 놓치고 타지 못한 이유는 기후의 이런 변화, 여름의 혹서, 또 홍수, 토네이도, 온갖 이런 자연재해라든지 또는 지진, 우리 주님 말씀하신 대로 말세가 되면 이런 재앙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불법이 성할 것이다. 불의가 성할 것이다. 우리 인간의 그 바람은 말세가 되면 될수록 과학이 발달하고 인간 살기가 좋아지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바라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말세가 가까워지면 이런 사건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한 대로 지금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고, 가장 큰 사건은 우리 주님의 재림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초림을 하셨던 것처럼 재림이 반드시 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 약속은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이 성경의 교훈이거든요. 그래서 성탄절은 미래 장차 일어날 그리스도의 재림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주님이 재림하시면 그리스도를 기다리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를 영접하게 될 것이고, 그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게 되고 상급을 받게 되고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성탄절, 우리의 가장 큰 소망, 희망입니다. 이 세상에 살 동안에 우리는 이런저런 어려움을 많이 겪으며 살잖아요. 병으로 고생하기도 하고, 실패, 사업의 실패, 직장의 어려움, 또는 개인적인 여러 가지 갈등,
또 우리가 겪는 그런 인간관계, 아무리 가까운 자녀라 하더라도 부모와 자녀, 형제 간의 갈등들, 이웃 간의, 친구 간의 갈등들 많이를 겪는데,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소망은 우리 주님이 오시면 이 모든 갈등이 다 해결이 되고 우리가 들어갈 천국을 우리 하나님이 예비해서 그곳에 우리 모두가 들어가게 되고 그곳에서 영원히 살게 될 날이 온다 하는 것이 성탄절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예언이 반드시 이루어져서 우리 주님의 재림이 있게 될 것이고 그때 우리는 그 주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것이 이 성탄절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이제 말씀을 결론적으로 맺습니다. 오늘 2022년도 우리는 주님이 오신 날을 맞이했습니다. 이 예수님의 탄생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수없이 예언한 예언의 성취이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주님의 오심은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하시는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미래 장차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 하는 것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새겨 그 말씀을 마음에 늘 기억하면서 우리도 주님이 오심을 축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고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될 것을 기다릴 수 있는 이런 뜻깊은 성탄절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